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앉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석상에서는 두 번 읽을 수밖에 없지만 좀 혼자 계실 때는 반복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면 말씀이 점점 확실하게 들어와요. 깨달아집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두 번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삶과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잖아요. 우리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주님 곁으로 가신 거죠.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인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선생님과 관계를 맺고 또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학생들한테는. 우리 성인들한테는 뭡니까? 성인들한테는 일터에서 직장이든 일터에서 일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이니까 하면은 위에 우리 상급자도 있고 밑에 우리 어떤 내 밑에 부하 직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아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내게 맡겨준 일들이죠. 내게 맡겨진 일들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구원이 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인간이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럼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꾸 어떤 사후의 세계,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왜곡되게 돼 있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 망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몸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의 직장도 망하고 모든 게 망하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 하는 일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회생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일상 삶 속에서 어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의인상이라고 있잖아요. LG 그룹에서 주는 어떤 뭔가 제대로 좀 뭔가 멋진 어떤 삶을 산 사람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 의인상이라고. 어떻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붙인 것 같아. 이 의인상, 성경에만 나오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의인상을 주는 차잖아요. 그 의인상을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소형차가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차가 거기에 부딪히고 그 엔진 룸에서 불길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 평범한데 지금 저게 당연한 모습인데, 두 사람이죠.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영하는 사람인데, 자 일상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한 거.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보면은 저런 사람들과는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보면 저런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그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직장에서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항상 저런 자세로 사니까. 근데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항상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 그렇게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사탄의 자식들인 거죠. 악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돼 있는 거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큰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면 5절에서 그 7절까지는 종들아 그래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 주시는 어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은 상전들아 그래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8절은 뭡니까?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 그것이 8절의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종들아,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랫사람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 이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는 로마 사회니까 노예가 있었죠. 노예. 집안에 노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오늘날로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어떤 아래 위치에 있다. 직장에 가면은 그 아래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그 위에 우리 상급자가 있고, 내가 아래 위치에 있을 때, 또 학생 같으면은 학교 가면은 학생이죠. 학생. 위에 상급자는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들아 아랫사람들아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육체의 상전에 순종해라. 근데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해라 이거예요. 참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죠. 그죠?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마치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근데 그것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떨며.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람을, 우리의 육체의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문맥상 그렇게 되잖아요. 육체의 상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조금 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아무리 우리 상급자이긴 하지만 상급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말을 쓸 수 있나? 의문이 생기죠. 그럴 때는 이것과 같은 본문이라고 그래요. 같은 병행본문이라고 그래. 병행본문. 즉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조금 달라지면서 그런 말을 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는 항상.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은 상황에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병행본문이야.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메시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됐나 보세요.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하고 내용이 똑같죠. 표현은 좀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직 주를 두려워해요. 주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길래요? 지금 앞에 있는 상급자를 어떤 상급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예요? 주님을 꺼집어내죠.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이 어디 계시길래? 바로 항상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안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항상 제가 이건 애우라고 그랬죠. 한번 다 우리 애우는 자세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눈은 뭘 향해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의인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의를 받은 사람들,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이에요. 의인.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 줬어.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그러면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지면, 영혼이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 그거를 바로 의롭다, 의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부터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딱 결심하는 거죠. 결심.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 앞에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항상 우리한테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악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얼굴로 보고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종들아, 아랫사람들아, 상사들, 상급자들 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죠.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이 마음의 성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폴레테스 해가지고 영어로 싱글리스더라고. 싱글. 그러니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마음이 갈라지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게 성실함이에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집중하는 거죠. 한 가지. 내한테 상급자에게 집중하고 내한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한 가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상급자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6절 나오죠. 그것에 반대되는 말, 5절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거.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정말 좀 어떤 이상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냥 사람만 의식하기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눈가림식. 이 눈가림식이 뭐냐? 눈의 봉사란 뜻이에요. 눈의 봉사.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상급자가 상급자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죠.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뭐예요?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는 그냥 대충 해놓는 거예요. 대충.
그 사람이 보는 곳, 그 사람이 보이는 곳에는 가지런히 잘 저 깨끗하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이다 그러면은 대충 해놓는 거죠. 옛날에 제가 서초동 사랑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낮에 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열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서랍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서랍 뒤쪽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정리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설마 여기까지 보시겠냐 해가지고 대충 안 보이는 것은 대충 어질러 놓고 그런 상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들통이 나면 그대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신실함, 정말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오직 주님을 의식함으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시는 거죠. 사역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 대할 때도 성도들 섬길 때도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저도 신방을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보여요. 바로 보입니다. 어디 보면은 신발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딱 들어가 보면 딱 알아요. 제대로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권사든 장로든 간에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벌써 신발장 밑에 대충 어질러져 있어요. 보이는 신발만 딱 좀 정리해놓고 신발장 밑에 어질러져 있다고. 화장실 가보면 바로 또 나타나요. 진정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 앞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강조하죠. 6절 뒷부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뭐예요? 항상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사람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자세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나는 뭐예요? 이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또 반대되는 말을 강조하죠. 절대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항상 대조가 되는 거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게 되면 항상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런 것만 하는 거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뭐예요? 항상 안 보이는 곳도, 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항상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성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엄청 많은 요구를 하시네요. 그죠? 굉장히 기대치가 높죠.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고, 또 어떤 자세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학생들한테 절대로 주님은 지금 보고 듣고 계신다,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인재 가운데서, 인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이상한 상급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꼴통들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꼴통 상급자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죠, 그죠? 잘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꼴통 같은 상급자들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대한항공 그 회장 부인 그런 식으로 갑질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집에 와서 그 꽃 화분, 꽃 정리하고 그런 사람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 화분을 던져버리고 또 뭐 그 가위를 던져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꼴통 같은 상급자 만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확 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여줘 보실래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준비한 말씀 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읽어볼까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와, 이 까다로운 자, 이 골동 같은 상급자들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아주 좋은 상급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혹시 꼴통 같은 상급자들 만날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려고 해라. 그런 자세로 대하려고 해라. 그래서 부당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한테 고난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한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 권면하신 대로. 참고, 끝까지 참고 선한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거를 좋게 보시는 거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바로 이런 삶,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삶이죠.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 악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굉장히 악한 환경이에요.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탄을 따르고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 있거든요. 사탄의 주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인격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오로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어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참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겪으면서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걸 예상하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뭐죠? 너 일로 와. 너 지금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라.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한자말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잖아요. 본이 뭡니까? 모범이잖아요. 모범. 샘플이에요. 샘플. 견본.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잖아요. 뺨도 맞으시고 애꿎은 뺨도 맞아요. 비싸더니 만든 거죠. 그리고 얼굴에 침뱉힘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누군가가 내한테 얼굴에 침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대의 모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걸 당하셨다고, 피조물한테. 그리고 나중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으신 거죠.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또 있나요? 네. 그래서 깨까다로운 꼴통 같은 상전을 만날 때도 우리는 그 참 쉽진 않지만 앞에 계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권면하신 죽게 대하듯이 선한 모습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상전들한테는 또 어떻게 권면한가 보세요. 9절 먼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급자 입장에서, 우리 아랫사람 입장에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어떤 과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상급자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은 뭐예요? 선생님들은 내가 상급자 위치에 있는 거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급자 위치에 있는 거고,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급자죠. 또 뭐예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뭐예요? 직장인들은 내가 상급자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다고 한다면, 내가 오너면은, 그죠? 내가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오너면 내가 상급자 위치요. 또 일반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뭐면은 밑에 내가 조금 어떤 고위직에 있다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급자 있죠. 그러면 그 내가 상급자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누구예요? 하급자들이죠. 아랫사람들이죠. 종들이죠.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똑같이 해라. 이와 같이란 말 속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위에서 말씀한 거예요. 위에서 종들한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짓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랫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개 더 추구하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뭐예요? 이업을 그쳐라. 이업. 함부로 이업하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뭐예요? 갑질하지 마라. 이게 갑질하지 마라. 오늘날 표현으로. 내가 이상해.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면요, 뭔가 그걸 하고 싶은가 봐. 그 권력질을 하고 싶은가 봐, 인간이. 그죠? 보면은 조그만 어떤 권력이라도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그런 게 있죠. 보면은 이상하게.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러잖아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 너희의 주인이래요. 원래 퀴리오스, 주인. 진짜 주인이죠. 진짜 주인. 그들의 주인이기도 하고 너희들의 주인이기도 한 그 진짜 주인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게 하늘에. 그걸 의식하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걸 의식해라.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사람을 대하실 때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너희가 알고 있어라.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은 우리가 뭔가 상급자라서 회사 오너라고 해서 봐주고, 저 사람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별로 돈이 없는데 제일 밑에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시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분은 상관없어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게 외적인 어떤 신분, 조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세요.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실은 더 책임을 묻죠. 더 위에 위치에 있으면, 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 더 책임을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같은 병행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말을 쓰죠. 의와 공평. 의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어라. 의가 뭔지 아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게 의예요. 의로운 모습, 의인으로 생동을 살아가는 모습, 그거를 종들한테, 아랫 사람들한테 의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베풀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예요? 공평하게. 저 사람은 내한테 뭐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더 잘 해주고, 저 사람은 돈을 안 갖다 주네, 그러니까 더 뭔가 잘못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알라, 이렇게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하늘에 상전,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지금 우리 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죠.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아무래도 얄팍해가지고, 얄팍하고 간사하죠. 항상 간사하고 교활해요. 항상 기회주의 시작이죠.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명품 옷을 입고 왔네, 재벌 같아, 그러면 막 잘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좀 옷을 후줄근하게 왔어, 어디 총소부인가? 그러면 뭐예요? 대충 대하죠. 그죠? 대충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외모를,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마음 중심. 이 중심이 마음이에요. 중심이. 마음을 항상 살펴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신실한가? 하나님 보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어떤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거죠. 마음을. 항상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종들도, 하급자들도, 또 상전들도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어떤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받는 결과죠. 그게 8절 보세요. 8절. 가운데다 끼워놨죠.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중요한 얘기는 가운데다 끼워놓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 사람 신분이 종이든 아랫사람이든 또는 자유인이든, 자유인은 주인이죠. 주인. 상급자예요. 상전들이에요. 넌 신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각 사람이 그랬잖아요. 각자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이. 우리 개인 각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행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똑바로 행했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거고, 똑바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그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골로새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병행본문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보세요.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똑같은 표현 나왔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또 이게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죠.
자, 내가 똑바로 살았을 때 항상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세로 그렇게 살았을 때 뭐예요? 기업의 상을 받는다. 기업의 상. 기업이 뭐죠? 유산상 속에 유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치 우리 부모님이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주듯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한 어떤 재산, 영원한 유산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소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반대로 뭐요? 사람을 생각하고 눈 가리는 식으로 아까 눈 가리는 식으로 대충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거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우리가 그게 우리 삶이 망하는 거죠. 우리 삶이 망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이 뭐 상급자냐 하급자냐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보시면서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요.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앞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지만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더 한 단계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서 남을 구제하는 거죠. 아까 그 의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은밀하게 남 몰래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뭐예요?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은밀한 곳이죠. 숨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숨어 계시는 곳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의인들이 나중에 LG로부터 의인상을 받아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큰 상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LG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사람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욱더 하는 일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고 그러게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맥락을 항상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맥락이 앞에서 앞에서 넘겨보세요. 5장 15절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환경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탄의 자식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들이 많아요. 사탄의 자식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교만대로 행하죠.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똑바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악하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낭비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아끼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랬죠.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지만 성령 받은 거와 성령 충만한 거는 달라요.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뭐예요? 성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없이 살죠. 자칫하게 되면 주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삶을 잘못 살아가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삶의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주님이에요. 주님이 영으로 충만히 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임재의식이란 말을 지난주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 그걸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루 동안 주님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전혀 안 느껴져요. 내 앞에 주님이 전혀 안 느껴져. 그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딱 위로가 되면서 주님의 어떤 주님이 교통이 되는 거죠.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 가운데 살았는데, 하루 동안요 완전히 어둠이 임해가지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둠이고 이게 죽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임재의식이 당연하게 모든 사람한테 당연한 건 줄 알아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특별한 거였어요. 특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나 어느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지만 항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보이는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림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주님의 임재의식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맥락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외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오늘 사회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그거죠.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고개를 들어서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것도 외워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누구한테 복종이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님의 대리자들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그건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잘못된 목자, 그릇된 목자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내 어떤 다락방 순장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영적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대변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의식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218장 1절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 이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게 주어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이면 일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밑에 위에 상급자와 관계에서, 또 밑에 우리 어떤 그 하급자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기,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완전히 소개해 사회생활 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행하기를 원하면서 구원이 나타나고 또 구원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이 온전히 우리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오게